제가 지난주에 일간지 기사를 보다가 눈에 들어오는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그 기사의 줄거리가 어떤 거냐면, 미국의 햄버거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그 맥도널드가 시카고에 있는 어떤 그 부유층 마을에 매장을 열기 위해서 제안서를 넣었다가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입점 거부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맥도널드 매장이 들어오는 거를 반대한 이유가 뭐였냐면, 맥도날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증가하게 되면 소음이 발생하고, 또 거기에 따른 배기가스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주거 환경이 오염되고 악화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변에 있는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자주 애용하고 이용하게 될 텐데, 그러므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 마을에 맥도날드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신중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 한마디로 맥도날드가 들어올 경우에 부유촌의 동네 분위기가 좀 떨어진다, 해친다 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매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유인데, 동네 분위기를 해치게 되면은 집값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땅값이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그 신문 기사의 내용에는 이런 말이 없지만, 우리는 이런 기사의 내용을 통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매장이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실제적인 이유가 뭔지 충분히 읽어낼 수가 있죠. 저는 이 기사의 내용을 읽으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내가 그 동네에 살면서 내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내 집값이 떨어지고 내 지역의 땅값이 내려간다면 나라고 별 수 있었겠는가? 입점 거부에 한 표를 던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만일 내가 맥도날드에 투자한 거액의 투자자라면 그때는 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아마도 입점 적극 환영,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로비를 펼쳤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맥도날드 들어오는데 우리 의견을 하나로 모읍시다. 로비까지는 하지 않았더라도 아마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동네에 맥도날드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제가 거기 투자자인데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이익이 많이 창출되면 저에게 떨어지는 배당금도 클 거 아니겠어요? 주님, 제 이름 아시죠? 주님, 제 마음의 생각도 아시죠? 좀 도와주세요. 일이 잘 해결되고 배당금 받으면 제가 한턱 크게 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무한 상상을 해보았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고 또 경험할 수 있는 문제이죠. 지역이기주의라고 하는 이 단면을 통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했어요.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삽시다.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상생. 소외되고 또 불우한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온정의 손길을 베풉시다.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삶을 실천하기도 하잖아요. 독거노인을 찾아가서 우리가 봉사활동도 하고 기여와 질병 가운데 있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심 기부도 합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입장은 달라지고 내 반응은 나도 모르게 자기 중심적이 되고 말죠. 미국 사람만 자기 계산이 빠른 얌체일까요? 자기 이해관계에 따른 그 반응, 또 자기 실속을 차리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는요, 인종, 언어, 국경을 초월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이런 기사를 보게 됐죠. 어떤 거냐? 우리 마을에 쓰레기 소각장 들어오는 거 반대합니다. 결사 반대입니다. 장례를 위한 화장터 들어오는 거 필사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땅값 떨어집니다. 집값 떨어집니다. 또 이 감옥이 우리 마을로 이주해 온다 카더라 그러면 벌써 사람들은 주민들 사이에 인사도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일체 단결이 돼가지고 피켓 들고 머리에 띠 두르고 결사 반대, 결사 반대. 한마음 한뜻이 되죠. 왜냐? 혐오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내 소유의 땅값이 떨어지고 내 집값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럼 종교인이라고 뭐 다를까요? 노숙자를 돕는 그 사역을 20년 넘게 해오던 분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홈리스 쉼터를 건립한다라고 하는 시 방침에 대하여 쌍수를 들어 환영한 게 아니고 매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이율배반이죠. 이런 것들이 계속 제 머릿속에 오버랩되면서 어디선가 들려오는 듯한 노랫소리.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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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도 거짓말. 신앙도 거짓말. 제 자신에게 하는 누군가 불러주는 노랫소리였죠. 현실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타적인 태도를 보여야 되고 희생과 양보를 솔선해야 한다. 그러지 않음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권리도 없죠. 그렇다고 수지타산 따져보고 언제나 현실과 타협하면서 자기 이속을 챙겨도 좋다. 또 이런 것을 제가 옹호하거나 편드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주일 아침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영적 감각이 나에게 살아있느냐 점검해 보기 원한다는 겁니다. 이익을 추구하는데 올인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점을 거부하기도 하고 입점을 또 찬성하고 지지하기도 하는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보험 드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딜을 하려고 하는 나의 이런 신앙적인 모습들. 만일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게 뭐 어때서?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다들 그렇게 살아. 왜 당신만 유별나게 무슨 딴 생각을 품어? 그 세상에서 그러면 못 살아요. 그거는 순진하다 그러고 현실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소리를 들어요. 예적부터 이 세상은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우리 조상 쪽부터도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빴고 자기 울타리 누가 손대면 이빨 드러내고 발톱 드러내며 살았던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대자대비한 부처님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라고 누군가 저에게 쏘아붙일 수 있을 거예요. 부처님 같이 대비한 삶을 살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남의 죄값을 몽땅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쏟으라는 그런 얘기도 아니죠.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없는 나. 생존과 자기 밥그릇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나. 자기 보존, 자기 확장을 위해서는 하나님마저 이용하려고 하는 나의 이 속물근성. 이처럼 내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되었다면 희망적이라는 거죠. 왜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던 감각이 되살아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감각이 회복되면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감각이 마비된 자였었네? 이걸 1차적으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나오는 2차적인 반응이 뭐냐? 자신의 이런 속됨, 자신의 이율배반적인 태도, 자신의 이중성,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고뇌하고 마음 아파한다는 것. 이 성경에요, 이 감각이 죽었다가, 감각이 마비됐다가 회복된, 되살아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누굴까요? 누가 다윗이라고 외쳤는데,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오른팔과 같았던 우리야 장군의 그 아내를 취하고, 그 취한 것에 대한 것도 죄인 줄도 몰랐고, 그리고 그 죄마저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야 장군까지 제거했던 다윗. 그때까지도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그 감각이 죽어 있었죠. 그랬다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사실을 지적함으로 내가 왕이라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구나. 이런 하나님 앞에 범죄를 지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구나를 비로소 인지하고 회개하며 통회했죠. 어느 정도로 울었느냐? 자기 방에 있는 침상이 뜰 정도로, 그 눈물이 그렇게 바다를 이룰 정도로 울었어요. 그러면서 고백했죠.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다윗. 그 고백을 우리가 또 곡조를 붙여 찬송, 복음성가를 만들어서 부르고 있죠. 다윗도 그렇습니다만 또 한 사람이 있죠.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는 아람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왕의 총애를 받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자였죠. 당시에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의료 기술로는 치료받기 어려운 사망에 이르는 병으로 알고 있었고, 특히 천형이라고 해서 하늘로부터 내린 큰 벌이다, 이렇게 인식되어 있던 문둥병. 이 문둥병이 참 무서운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뭐냐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무감각해. 그래서 이런 예리하고 뾰족한 것에 찔려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치료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2차 감염이 진행이 되면서 피고름이 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주변을 또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문둥병이 무서운 거죠. 아람 군대의 총사령관의 지위에 있었으니까 자신의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겠죠.
그러나 백약이 무효했던 모양이에요. 문둥병은 치료되지 않았고 그 증세가 점점 악화되었죠. 아마 나만으로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때에 자기 집에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온 소녀가 하나, 그 시녀, 하녀로 있었는데 그 소녀가 엘리사한테 한번 가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인데 장군님의 이 병을 치료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기 병이 낫는다는데 뭐 따지고 할 게 뭐 있겠어요? 뭐 신앙을 따지고 뭐 이웃 나라의 관계를 따지겠어요? 그래서 자기 왕에게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서 내 이 병 치료를 위해 좀 방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속히 가라. 허락을 받고 많은 사례품을 나귀에 싣고 가죠.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을 직접 만나지도 않죠. 참 그러고 보면 쌀쌀 맞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웃 나라의 안보와 국방을 책임지는 총사령관이 홀몸으로 온 것도 아니고 사절단을 이끌고 살해할 그 물품들을 잔뜩 싣고 왔으면 그저 눈썹이 휘날려라 나가가지고 두 손 붙잡고 잘 오셨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어서 안채로 드시지요. 그러면서 녹차도 대접하고 한과도 좀 대접하면서 담소를 나누고 어디가 불편하신지요?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엘리사는 자신이 직접 나간 것도 아니고 종을 통해서 뭐라고 처방을 내리느냐? 요단강 가서 7번 그 몸을 담궜다가 일어나면은 당신 그 몸이 깨끗해질 거야. 어린아이 피부같이 될 거야. 나만 장군의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도 상했겠죠. 그러나 주변에서 이제 말리는 사람들이, 보좌관들이 좀 기분 상하시고 자존심이 좀 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체면 좀 내려놓으시고 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왔으니까 한번 처방도 해보시죠. 해서 요단강에 가서 나만이 7번 이 몸을 담궜다 일어났더니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나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이 나아만 장군이 귀국길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살해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아주 별난 소리를 하죠. 제가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여호와께 한 가지 일만은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왕이 림몬의 신전에 들어갈 때 내 부축을 받아 들어가서 절을 하면 나도 함께 절을 하게 되는데 나는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 다르다고. 이제 병 고침 다 받았으니까 볼장 다 봐서 이제 나 림몬 신당 가서 왕 모시고 나도 절하게 될 건데 병 고쳐주신 여호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본색을 드러낸 걸까요? 나아만 장군의 이런 얘기를 듣고 있던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 같으니 다시 문둥병이나 걸려라.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은데 우리의 예상과는 빗나가 버리는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죠? 평안히 가라. 왜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평안히 가라 했을까요? 평안히 가라는 뭐예요?
어서 꺼져. 가봐. 다시는 찾아오지 마. 뭐 그런 의미로서의 평안이 가라일까요? 문둥병 환자였던 나아만이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아서 그의 감각이 살아났기 때문이죠. 나아만은요, 이제 자신의 실상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했는가를 분별하고 인지하고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림몬당에 가서 왕을 따라 부축에 들어가서 경호하면서 자신도 절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은 내 이 신앙 사이에 낀 내 존재에 대하여 질문하고 괴로워하며 통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 장군에게 평안히 가십시오 라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비단 나아만 장군의 경우이겠습니까? 현실과 신앙 사이에 낀 존재,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난 것과 양심이 깨어있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저는 이 방향성과 지향성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풀어 설명하자면 양심이 화인 맞았다가 양심이 깨어나게 되면 자책, 자기 연민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려고 해요.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독립적이고 책임감이 강합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자기가 뒤집어쓰고 자기가 십자가를 집니다. 영적 감각이 되살아난 사람은 그 지향성이 심령에 대한 통회, 질문, 자기 실상에 대한 고뇌를 통해서 십자가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양심이 깨어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죄 없는 스승을 헐값에 팔아먹었다고 하는 깊은 자책, 양심이 살아나니까 그 자책이 발동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음으로 그 책임을 감당하겠다라고 했죠. 근데 영적 감각이 살아난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들, 성도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과 자비 앞에 엎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아프리카에서 기아와 질병으로 시달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지만 자기 집값 떨어지고 땅값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사반대하고 나서는 나의 이 이율배반적인 모습에 괴로워하는 나. 이웃사랑, 예수사랑, 말은 하고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지만 집안의 식구, 배우자에 대해서는 얼음장같이 냉담하고 칼같은 잣대를 들이내는 이중적인 나의 태도를 보면서 통회하는 나. 그래서 그 모든 연민과 죄책감을 자기가 뒤집어 쓰고 다 내 잘못이지, 내가 십자가 질게 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바라면서 나에게 대속물이 없었다면 내가 어찌 죄사함을 얻을 수 있으며 내가 어찌
구원을 마음조차 품을 수 있겠는가? 그 사실에 감각이 살아난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신앙,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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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아자 이렇게 자기가 자신을 북돋우거나 다독거려서 뭔가를 근사하게 이루어내는 것이라기보다 또는 내가 어떤 신앙의 근육을 막 이렇게 키워가지고요. 어떤 상황과 문제를 극복하는 그런 영웅적인 모습이고 혹은 해탈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요. 현실과 신앙 사이에 끼어있는 내 존재를 발견함으로써 그 자기 한계, 그거를 직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그 사람. 그게 바로 신앙인의 길이고요. 우리 신앙의 여정이지 않을까 싶은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십자가 아래 엎드리는 자들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조롱할지 몰라요. 뻔뻔하네. 나약한 쫄보야.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성경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네 주제를 파악하고 있구나.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말 직시하고 있구나. 영적으로 너 감각이 살아있네? 너야말로 건강한 사람이야. 올 한 해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아마 현실과 신앙에 끼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가룟 유다같이 반응하지 마시고 사도들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반응하고 고민하고 절규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십자가 앞에 엎드려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